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선시대의 개국 공신인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청렴하기로 유명해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정성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울타리 없는 초막집에서 살았습니다. 평생 베옷을 입고 집신으로 청렴한 삶을 살았던 이 유가는 심지어 수레나 말을 쓰지 않고 호미를 들고 채소밭에 돌아다니며 스스로 밭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후학을 가르친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배우고자 온 학생들에게 늘 평등하게 대했고 심지어 이름도 집안도 묻지 않고 제자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장맛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방 안에 빗물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책을 읽던 유관이 직접 우산을 받치고 빗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걱정하고 있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산도 없는 집은 이런 날 어떻게 견디겠소? 라고 이런 말을 던집니다. 고려의 공민왕부터 조선의 세종까지 변치 않고 늘 청렴한 유관의 검소한 모습에 왕은 물론 백성들에게도 오랫동안 존경받은 인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청렴하고 낮아지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진 것을 뽐내기 위해 그 자리보다 더 오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힘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역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대한 우리 행동, 시련에 대한 우리 행동,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행동이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도들,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을 피해서 라마노뇨스를 떠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로 간 것은 사울의 위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에 대한 사울의 어중을 확실히 파악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이 사울의 위협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려할 때는 합당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라마나뇨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처음에 했던 그 다윗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라마나뇨스를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도망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요나단을 만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호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대한 확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 인도해 주심 그런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와 결백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에게 위협을 당한 만한 어떤
악한 것도 행하지 않았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자신은 사울에게 해를 끼칠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고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고 그 결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 목숨까지 위협받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때로는 이런 경험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순종했는데 핍박이라는 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내 죄악이 무엇이며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자신이 사울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도 자신이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내 죄악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았고 충성했던 난데 무엇든 죄악이냐? 세 번째는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다윗은 자신의 행한 것은 중심을 다해 사울을 숨길 뿐인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이유가 도무지 자신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중심이 흔들림 없이 늘 충성으로 살았는데 굳이 내 생명을 왜 빼앗으라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이 질문들은 다윗 자신의 결백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악한 것도 없으니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또한 자신이 생명 위협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이 악한 신이 사로잡혔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울을 위해서 수금으로 연주해 주고 신하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움의 장소에서는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다 준 인물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오늘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19장 4절에서 5절 앞정에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그때는 기뻐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다윗의 요소에 요나단은 다윗의 결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코 다윗은 죽이지 않을 거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어떤 일이든 지금까지 자신과 언론했다는 것이죠. 무엇은 일이든 언론했다는 것이죠. 언론하지 않고는 다윗을 해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위로의 말을 합니다.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 말에 두 가지 어떤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사울은 요나단 자신을 후계자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후계자로 세우기에 준비 작업으로 모든 일을 요나단에게 의논합니다. 말씀에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제는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여호와 제일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죄와. 하지 말라는 거, 우상에게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이런 죄를 보면서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또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를 버렸는데 여호와를 버린 왕을 여호와께서 그 왕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고 도망갔는데 덩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자기 싫다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접붙인 삶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푸른 초장에 뛰어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푸른 풀밭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요나단의 신앙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 그리고 왕으로서의 갖춰야 할 백성의 지지도에 있어서도 자신을 대를 이을 왕이 되게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대소사를 큰 일과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을 요나단에게 의논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자녀들한테 모든 걸 의논하는 게 많잖아요. 왕도 별 수 있으면 사람인데. 이러한 요나단의 있던 위로에도 다윗은 불안하며 떨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적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말 듣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단에 대한 사울의 태도의 변화 때문에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사울이 이 요나단이 무슨 말을 하면 다윗을 이야기하면 또 알려줄 거라는 그런 그를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의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은 현실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7절 보면 앞장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함으로 사울의 계획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 이후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의 제거하는 일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개입하지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직접 행합니다. 그것이 9장의 17절, 18절에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신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면 쪼르륵 가가지고 다윗이 알려바쳐가지고 다 계획을 무산시키니 누가 다시 아버지가 생각해보니 이제는 이 아들 배제하는 거야. 자기의 계획을 안 하려고 자기가 직접 한다고.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지금은
자신의 생명이 더 위태롭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 보니, 하소연에 내보니 요나는 위로를 말하지만 실제는 그 아버지가 요나단을 배제하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 한 걸음뿐, 가까웠다는, 아주 불안한 두려움이,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말. 한 걸음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이제껏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마저 드러납니다. 죽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 신앙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심정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상까지 온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 다윗의 실제적인 그 믿음을 본다면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상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무릎 꿇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그냥 두려움에 절박한 절실한 마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절박한 노소에 요나단의 말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주겠다. 무엇인지 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이 진심에는 다윗이 안심할 수 있는,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위로의 말도 자신에게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있던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모습이 중요한데, 그런 신앙적인 표현이 중요한데, 그 신앙적인 믿음이 중요한데, 그것도 한 개도 없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위로의 말을 들어도 자신은 그것에 불안하기 나름. 이 순간 나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도망하여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이 위기를 벗어나자고 도망 못한 것입니다. 성전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해. 이 위기만 벗어나자, 이 상만 벗어나자, 이 상태만 아닌 대로 가자라는 모습과 행동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계속되는 어떤 추적에 어려움도 있고 공경에 빠진 다윗은 생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인한 자신의 생각대로 라마나웃을 떠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잃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입니다. 도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인에서 보여주신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경에 취해서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사람에게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의 어떤 자기 생각으로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요나단에 간 행동은 이해를 해줄 만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 위험하니까 위협스러우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위기 자체에만 시선을 집중했고 그 상황에만 집중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손길을 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고 한 것이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안에서 살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노력했던 다윗이지만 신실했던 다윗이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 모습, 이 행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래됐다고 신앙이 오래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문제 앞에 행동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위기와 곤란한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해결책을 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한 주간 다윗 같은 이 상황이 생기더라도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신실한 백성, 은혜로운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저희들 위기와 문제 앞에 자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떨림 없이 모든 것을 구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귀한 신실한 자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환경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